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인데 가족 이야기죠. 아버지가 등장하고 아들이 등장하고 그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5절을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을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아주 귀한 사람이죠.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그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고, 14절을 보시면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아들은 이제 손자죠, 손자. 그러니까 5절에 한 사람은 아버지이고, 또 10절은 그의 아들, 14절은 그의 손자, 3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의롭다, 의로운 분이다, 그죠? 그렇게 소개하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의로운 아버지다. 참 귀한 부모님. 자, 이 의로운 아버지의 그럼 삶이 어떨까? 의로운 분인데 삶이 어떠냐? 6절에 보시면 눈으로 계속 따라오세요. 이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아요. 그렇게 우상도 섬기지 않고 제물도 먹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왔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또 7절에 보시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멸시하지 않죠. 빚진 자의 담보물을 돌려줬어요. 가난하니까 빨리 돌려줘야 되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웃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균형을 맞춘 아주 귀한 분.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의로운 아버지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이렇게 보상하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의인이니,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살리라. 의인은 산다. 그 정의를 소개하고 있죠. 10절로 13절은 이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이 좀 심각한 문제죠. 의로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아들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길로 간 거죠. 12절에 보시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을 학대했고 높은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고금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는 이익을 챙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특징이 뭐냐? 그의 아버지의 그 의로운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나요? 그 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한 군데도 닮은 게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악하고 불의한 아들. 아버지는요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요 악한, 그죠? 불의한 아들이다. 14절로 18절은 의로운 아버지의 손자를 등장시키는데, 이 손자를 보시면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왜냐하면 자기 그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의 불의한 모습을 하나도 본받지 않은 거예요. 이 손자는 14절에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보고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거죠. 보통 아버지가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뭡니까? 그렇게 따라갈 경우가 많잖아요. 본대로 배운 대로. 근데요 이 손자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죄를 보고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거 두려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이 손자는 15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았다. 그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16절에는 어려운 이웃을 학대하지도 않고 더러운 이익도 탐하지 않죠. 또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줬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다. 17절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말씀 따라 살았다. 이 손자의 삶은 그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의로운 삶과 뭡니까? 일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6절에서 9절 내용을 보시면 이 할아버지의 의로운 삶과 15절에서 17절 손자의 의로운 삶을 쭉 소개한 삶을 보면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어떤 손자예요? 의로운 손자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해지죠. 어떻게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토록 불의한 아들 밑에서 이 14절 이하의 의로운 손자가 이렇게 귀한 손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죠? 손자는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다 보고 자랐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지 다 보고 영향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손자는 아버지가 갔던 그 불의한 길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손자는 의로운 길을 갑니다.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거죠. 5절에서 9절의 그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10절 이하의 이 불의하고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의로운 행위를 다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진짜 멋있게 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본이 대단한 모델 아니에요? 아버지가 행한 선을 다 지켜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환경, 토양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선을 다 버리죠. 악한 길로 간 거예요. 이 두 경우가 다 쉽지 않죠. 의로운 아버지 아래서 불의한 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불의한 아들 밑에서 어떻게요? 의로운 손자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에스겔 18장인데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죠. 에스겔은 아버지와 아들, 손자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근데 이 실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로 든 이 가족 이야기,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또 아들, 손자 이 3대 이야기는 실제로 남유다에서 일어난 예를 든 거죠. 역대하 27장, 28장, 29장에 보니까 이 3대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27장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요담 왕을 의미하고, 28장은 11대 왕 아하스, 29장은 12대 왕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 3대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먼저 27장에 나오는 요담 왕은 신실하고 의로운 왕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완전하시다. 여호와가 완전하시다. 이 요담 왕의 평가, 통치의 평가를 두 군데 정도 소개하는데 다 긍정적으로 아주 귀하게 소개하기를, 27장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누구 보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이게 이제 왕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좀 들릴 수 있죠. 성전에 안 들어갔으면 예배 안 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여러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양하는 것을 못 내고 자기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비켜라 하고 자기가 할 때 그 사건을 이제 하죠. 아버지가 교만해서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치시죠. 쉽게 말하면 그때 병이 걸립니다. 한센병에 걸려서 14년을 별궁에서 이 아버지가 지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잘 아는 거죠. 함부로 법도와 율례를 벗어나서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실수로 이 아들이 잘 배워서 어떻게요? 실천했다. 좋은 의미의 표현이죠. 그렇게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않고 그에게 보상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 원리고 성경적 원리인데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죠. 27장 3절에 보니까 성읍을 건축해요. 그 당시에 큰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은 하나님 복으로 여기죠. 성읍을 건축했고 4절에 보니까 군사력이 증강됩니다. 5절에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6절 자막 보시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 요담을 소개할 때 점점 강해지는 거죠. 잘 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이 요담은 16년을 통치하죠. 왕으로 통치하는데 나중에 다윗성에 평안하게 장사됩니다. 왕들의 묘실의 평안이 장사되었다. 그렇게 잘 죽은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잘 묘실에 잘 죽었다. 정직한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 왕은 뭡니까? 의로운 왕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왕 이 요담 아버지죠. 이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 이제 아하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부친 요담 왕과는 전혀 달리 삶을 살죠. 처음부터 매우 악하게 삽니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 왕, 여러분 잘 알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저자가 제일 악한 왕으로 므낫세를 소개합니다. 므낫세가 진짜 악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요담의 아들이죠. 이 아하스가 더 악한 왕, 심지어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으로 이 아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28장 1, 2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고요. 이스라엘의 왕들, 이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고 그 결과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는 진짜 좋은 모델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다윗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의로운 왕인데 아버지만 따라갔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그 다윗의 길, 또 아버지 요담의 길로 가지 않죠. 가장 좋지 않은 길로 갔는데 그 길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모델이에요. 아니 자기 주변에 진짜 멋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안 따라간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죠. 그 길이 북이스라엘의 길이라면 대표적인 누구 길이냐? 아합의 길이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바알신, 아스라신을 섬긴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성경이 이걸 역겨운 길이다, 또 악한 길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 기자가 비판을 할 때 가장 통렬한 비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된 왕들은 제일 비판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아하스는 자신에게 그렇게 악하게 영향을 준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좋은 모델들이 많아요. 본받을 게 많은데 오히려 그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이 아들이 보고 자랐어요.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죠. 그는 뭡니까? 아합의 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대표적으로 아합의 길, 혼합주의의 길로 빠져요.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한 이 아들 아하스 왕의 범죄가 성경에 쭉 소개되는데 28장 2절에 보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죠. 만들고 섬기고, 또 3절에는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분양하며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제사, 몰록 신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 아들을, 가장 좋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거죠. 우상이 잘못된 거죠. 4절에는 산당에서 분양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요? 팔아버리죠. 아람 왕에게 팔아버리는데, 보통은 이제 팔아버리면 대부분 방향이 뭐냐면 그 사람은 거기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팔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왕이요, 또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뭐를 뇌물로 줬느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좋은 기물들, 뭐 금그릇, 은그릇들을 뭡니까? 그 왕에게 뇌물로 주는 거죠. 매우 큰 범죄를 여호와 앞에 범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뿐만 아닙니다. 28장 22절에 보시면 자막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뭐 할 때라고요? 공고할 때라면 힘들 때예요.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했냐? 여러분, 공고해질 때는 대부분 그 심성이나 마음이요 돌아와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공고할 때 이 왕이 어떻게 했냐? 더욱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했대요. 하여튼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니, 웬만히 하나님이 좀 혼내시면 뭡니까? 돌아올 텐데 안 돌아오는, 더 악하게 범죄했다. 그 범죄 내용이 2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고 성전 기물을 자기가 취했대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었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요. 그게 이 왕은 처음부터 20살의 왕 될 때부터 시작해 끝날 때까지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그를 곤고하게 힘들게 막 팔아버리고 힘들게 했으면 그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요, 그 기회를 거부해요.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왕은 그렇지 않은 거, 그걸 거부해버리죠. 더욱 범죄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토록 의로운 아버지 요담 왕에게서 최고로 악한 아들 아하스 왕이 나왔을까? 역대기 이 기자가요, 최고로 악하대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더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악한 왕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요 어떤 왕이냐? 역대기 저자가 이 왕을 소개하기를 남북 분열 왕국이죠.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 전체에서 가장 의로운 왕으로 히스기야를 소개해요. 히스기야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 29장 2절 자막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간 거예요. 제대로 간 거죠. 다윗을 자기 모델로 삼아서 그 길로 갔다.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왕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다윗의 길을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3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여러 사람이란 뭡니까? 열방이죠. 이방 나라 백성들이죠. 또 보물을 유다 왕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렸지만 보물을 가지고 와서 이 왕에게, 히스기야에게 드린 거예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 한 사람 딱 떠오르는데, 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된 역사 속 인물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심지어 뭡니까? 뭐 이집트에서도 오고 많이 왔잖아요. 에디오피아에도 오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솔로몬 왕한테도 뭡니까?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연상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를 소개하면서 이 성경 저자가 뭡니까? 다윗 왕을 떠올리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솔로몬 왕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과 솔로몬으로 평가하는 가장 귀한 왕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32장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했대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29절에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양과 소가 너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성읍들을 세웠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어떻게 줬다고요? 심히 많이 주셨대요.
많이 주셨다. 심히 많이 주셨대요. 30절 하반절에도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 했다고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보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주시는 보상이에요. 너무너무 잘 돼요.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왕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또 기가 막히는데, 자 32장 33절 자막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면 잘 때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어떻게요?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뭐를 표했다고요? 경의를. 이렇게 표현한 왕은 이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모셨다. 높은 곳이란 단어와 또 경의를 표했다. 이 단어는 히스기야가 유일해요. 죽을 때 뭡니까? 진짜 멋있게 잘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의 실제의 예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를 얘기하고자 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바로 개인의 믿음, 개인의 운명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주위 환경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뭡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주죠. 또 가정의 환경들도 개인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걸 이제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 그건 아니란 거죠.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강하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너희가 이 땅에 와 있지만 너희들이 여호와께 지금 돌아오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의 죄가 전가되지 않고 각 개인이 행한 그 결과대로 그대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된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의 죄가 크고 부모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삶이 이렇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불도가 너무 심했는데 어느 정도냐? 불상을 집에 모셨어요. 여러분 신주단지 모시는 거는 보셨어요. 근데 불상을 집에 모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도가 심했는지.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게 마침 이제 그 금강산 밑에서 빌어서 이제 나와서 이제 6.25 때 내려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마침 정착한 곳에 교회가 1903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120년 된 교회인데 그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어떻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릴 적에 뭐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도가 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아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불상을 섬기고 뭐 나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교회에 나간다고 지게 짝대기로 실신할 정도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렸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뭡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뭡니까? 손상시키지 못한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뭐 부모님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고 주만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워도 그 아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죠. 또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길을 가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길을 걸어 히스기야 보세요. 제일 악한 왕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제일 의로운 왕이 나잖아요. 신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뭐 조상 탓, 부모님 탓, 남 탓,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해서 부모님이 교회 중지기로 해서 자식이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났어요. 엉망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녀가 저절로 의롭게 사는 게 아니죠.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본을 잘 보여도 너무 본을 잘 보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 이렇게 예배해야지, 막 매일 큐티, 아이 큐티, 막 큐티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어떻게 혼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롭게 살아도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하죠. 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 근데 그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저절로 자식이 의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 양육하면 그렇게 될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고 자식들이 의롭게 사는 것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가 의롭게 사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잘 본을 보이고 내가 잘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해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은혜가 의로운 길을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스스로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 손들을 사로잡도록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제 잘 본을 보여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보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아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그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잘 양육해서 자녀가 잘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자녀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우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자녀손들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본을 보이면 얼마나 본 잘 보이겠어요.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우리가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본 보이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예? 새벽에 좀 나오세요. 옆 사람한테 새벽에 좀 보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새벽에 좀 나와서 자녀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부르며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로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동일하게 내 자녀가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삶을 결정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에 임하도록 주의 긍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 아무리 지금 부모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갖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혼합주의 길을 걷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람은 더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냅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를 빛보다 더 빨리 찾아내서 그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손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아멘, 그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손들을 사로잡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자리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워사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전심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전수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가 잘 살아낸다고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전수되는 거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로 주만 사랑하고 은혜로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의 힘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직 은혜 주여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은혜의 길을 가는 주여 나된 것도 은혜였고 우리 자녀들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지 은혜가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의 모든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은혜의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사랑으로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의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 예수 길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을, 세상 길을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여 마음속에 뭉클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왕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주여 부흥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녀 손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 그대 섬김